알게 하옵소서 이런 주제로 본부장 되시는 배만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 목사입니다. 개척하게 되면은 개척 자금도 필요하고 또 가끔가시면은 함께 협력해 주실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은 더 좋은 조건에서 개척을 하게 되겠지만 저는 협력하는 교인이 한 분도 없이 또 개척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협에서 대출받은 그 당시 5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한 장소 또한 아주 농촌, 전형적인 농촌과 주변 살펴보면 포도밭이 있고 또 소를 먹이는 우사가 있고 이런 지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3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 건축을 4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천막을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60평 되는 브로커 건물로 교회를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빨간 벽돌 3층으로 한 400평 정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현재 세워진 교회 한 4,000평 정도 되는 그런 교회로 건축을 해서 섬겨왔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게 되면은 고생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생. 개척 관련된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코끼리 시리즈라고 한 젊은 목사가 사모님과 아들 하나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참 고생이 심하죠. 그런데 교회에 좀 떨어진 곳에 공터에 서커스단이 들어왔어요. 이 서커스 하는 그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는 코끼리쇼예요. 이 목사님 아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아빠 나도 서커스 보고 싶어요. 아빠 좀 구경 좀 시켜달라고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서커스 구경을 하고 갔어요. 그네도 타고 외줄도 타고 접시도 돌리고 그런데 마지막 코끼리쇼 그거 보려고 많은 애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 아들도 코끼리쇼 보러 갔는데 기가 막혀 코끼리가 아주 영리합니다. 조연사가 코끼리한테 앉아라 하면 앉고 일어서 심지어 굴러 하면은 옆으로 굴르고 일어서 하면 두 다리를 높이 들고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끼리 보고 웃어 그러면은 소리를 팽 내면서 웃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조연사가 거기 온 관중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는 아주 영리합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코끼리를 내가 웃겨봤는데 웃듯이 한번 울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이 코끼리를 한번 울려보십시오. 그랬더니 웅성웅성하잖아요. 그러면서 조련사가 사람이 안 나오니까 누구든지 코끼리를 울리기만 하면은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돈 주겠다는 조련사의 말에 이 아들의 귀가 번쩍 눈이 커지면서 아빠가
야야, 내가 어떻게 코끼리를 울리냐? 아니 아빠, 믿음으로 하면 되잖아. 그건 믿음으로도 안 되는데, 그럼 아빠 설교 지난주에 뭐라 그래서 할 수 있어도 무슨 말이냐, 믿는 게 눈치 못할 일 없다고 그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아빠가 한번 믿음으로 해봐. 이 아빠가 참 이게 난리가 났어. 믿음 들통나게 됐어. 아들이 하도 때를 쓰니까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는 고민하죠. 어떻게 코끼리를 울려야 되나.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코끼리 앉아있는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이 목사님이 코끼리한테 손 이야기했더니 코끼리가 알아듣더라고요. 한참 알아듣더니 코끼리가 눈에 눈물이 고이니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코끼리가 울더라는 거예요. 조련사가 당황이 돼가지고 돈 10만 원도 나가게 됐잖아. 그래서 꼼짝없이 10만 원을 목사님한테 주고 나서 목사님한테 조련사가 물었대요. 목사님, 코끼리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우리 코끼리가 저렇게 우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개척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개척교회 그 고달픈 개척교회 힘든 걸 이야기했더니 저렇게 울더라고요. 코끼리를 울리는 개척교회. 아, 조련사가 10만 원 돈이 떼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라. 설마 코끼리를 웃길 줄이야. 그래서 조련사가 또 하나 제시를 했어. 여러분 중에서 우리 코끼리 고개를 막 흔들게 만들 수 있으면은, 미치도록 흔들게 만들 수 있으면은 또 10만 원을 주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아빠, 한 번 더 믿음으로 해. 울렸는데 뭘 못하시겠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안 된다, 야. 어떻게 코끼리 고개를 미친듯이 흔들게 할 수 있냐. 하도 그러니까 이 조련사 이제 못하면 10만 원 받을 생각에 못하면 10만 원 내라 이거지. 목사님이 나가가지고는 이번에는 간단하게 한마디 했어요. 길고. 그랬더니 코끼리가 막 고개를 흔들면서 미친듯이 막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조련사가 당황이 돼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한 말씀 했길래 우리 코끼리가 저렇게 미친듯이 고개를 흔들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코끼리한테 우리 등록해라. 등록하라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등록 안 한다고. 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개척교회는 코끼리를 울리기도 하지만 웃게도 만드는 그런 목사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코끼리를 울리지 말고 웃게도 만드는. 등록 안 하겠다는 그 코끼리 등록시키는 거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달려있어요. 등록 안 하겠다는 교회 등록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요. 제가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이 거의 한 100억 정도 빚을 진 것 같아요. 교회 건축하는데.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지교회 설립을 했어요. 지교회 설립.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지교회가 지금 7개까지 지교회를 설립했거든요. 저희 교회 도목사님을 청빙을 하면은 면담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실 겁니까? 이 말은 개척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 청빙받아서 후임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선교사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기실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겁니까? 공부를 봅니다. 그래서 부목사로서 아주 사역을 5년 동안 잘 하시면은 지교에 설립할 수 있는 지원을 교사합니다. 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시면 3년 동안 교회에서 잘 섬기면 선교사 파송을 교회에서 보장합니다.
하여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참 거의 1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아주 열정적이고 잘합니다. 전도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양육도 잘하고 잘하셔요. 그래서 10년 좀 됐을 때 처음에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나에게 보목사 중에서 괜찮으신 분 소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거절하더라고요. 자기는 개척을 해야지 후임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 지교에 1호 지교에 설립을 했죠. 그때 쬐끄만한 건물 하나 빌려주고 교회에서 쓰던 것 또 새로 사가지고 성구 다 갖춰주고 약속은 2년 동안 3년도 아니에요. 2년 동안 생활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차를 몰고 신방하는 그 차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래서 김포 신도시 세워지기 전이에요. 김포 마을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할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2년 동안 신방 사역 보고서를 철저하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부목사님들 저희는 사역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몇 시에 어디에서 신방 누구랑 했으며 또 누구랑 어느 집에 신방했으며 또 신방 내용은 이러며 전도는 어떻게 했으며 이런 사역에 대해서 매일 보고해라. 그게 개척 나갔다 해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2년 동안만 철저하게 사역을 하고 보고를 해라. 그래서 매일마다 보고서를 받았는데 어제 제가 이메일 옛날 걸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보고서가 쫙 나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보고 있어요. 아침 9시 출근, 사모님이나 어느 아파트 정도, 누구 만났고, 어떻게 했고, 주일날 출석 교회 몇 명, 헌금 얼마, 새벽 기도 때 누구 몇 명, 이런 내용을 아주 투명하게,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2년 동안 왜 지원한다 그랬느냐 하면은 2년 안에 어느 정도 자립이 돼야지 3년 넘어가면은 지칩니다. 힘들어져요. 2년, 3년, 2년 안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개척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사모님이랑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설교 원고까지 보고를 하러 갔거든요. 설교 원고까지. 그런데 아주 꽉 잡혀가지고 무슨 수련회를 가고 휴가를 가고 무슨 어디 동창들을 만나고 노회에서 하는 교육부 수련회를 가고 그러면은 1박 2일 가면은 새벽기도 어떡하라고 해요. 제가 경험을 다 했어요. 명절 때 가지고 새벽기도 더 불을 밝혀야 되고 명절 연휴 기간에 문을 더 열어놓고 불도 밝히고 심지어 찬송도 은혜를 틀어놓고 왜냐? 명절에 집안 어디 누가 간다고 누구 만나러 간다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절에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는 진짜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가까이만 우리 교인이 아니라 멀리 나가는 교회, 개척교회는 교인이 필요해요. 초신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성신자가 필요해요. 11조 하는 교인이 필요하고 새벽기 가는 교인이 필요하고 전도하는 교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웃교회에 있는 교인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그건 도둑이지.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멀리 나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는 교인도 있고 영락교회 나가는 교인도 있고 그 교인들은 거의가 멀리서 교회 나가는 교인들은 권사들, 집사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교회 철저히 섬기는데 문제가 뭐냐? 새벽 기도를 못 나가버려서 수요예를 못 나가, 때로는 금요 초에도 못 나가. 그러면 주변의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명절날 이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 새벽 기도를 참여해보니까 교회 문이 닫혀있는 거야. 개척해 가면 여기 있는 개척지가 문이 또 닫혀있는 거야. 아예 새벽 기도를 안 드려. 그런데 우리 지교회가 교회 갔더니 문이 활짝 열려있고 거기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펴놓지. 그래가지고는 한번 참석을 하지.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승부를 걸어야 돼. 설교를 해야 돼요. 이분은 별 기대감을 갖지 않고 이 설교도 참석하다 기도한다 생각하고 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와닿는지, 자기의 영혼을 얼마나 적셔주는지. 그런 데서 교회 바로 옮기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계속 나오게 되죠. 매번 나와서 그래 봤죠. 비교가 왜 안 돼요? 옛날에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이 젊은 목사님의 설교가 왜 비교가 안 되겠어요? 옮기지 말라고 해도 1년 지나고 새해 맞이하면은 자연스럽게 옮겨져요. 옮기래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인이 필요해져요. 정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제가 약속하기로 1년 360일 새벽기도 절대 불 끄지 않는다. 모든 예배 절대 불 끄. 사모님 혼자 놓고 설교에 지쳐내라. 그러면서 제가 이거 다 해본 거거든요. 저도 집사님 혼자 놓고 설교했었어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 목사님이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하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출석교인 1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도 안 하잖아요. 개척하면서도. 전도할 사람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든다? 요즘에 왜 주일학교가 줄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줄어든다는 교회, 저출산 핑계대는 교회 난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전도하십니까? 교인들 어린이들 전도합니까? 물어봐요. 전도 안 하니까 줄어드는 거고 교회 학생이 없는 거지 전도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애들이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주변에 많다고 하는 것은 전도할 대상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하나도 없을 때 3개월 동안 집사람 하나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설교해봤지만 제일 힘들 때가 그때였어요. 뭐 총회장님 앞에 있고 뭐 국회의원 앞에 있고 뭐 누구 앞에 있고 그 설교 어렵지 않았는데 사람을 혼자 놓고 설교하는 것은 진짜 힘들다기보다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설교는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 설교를 자꾸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는 눈으로 들어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고개 숙이고 보지 않고 설교 들어봐요. 은혜가 돼요? 눈으로 봐야 설교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입으로 나오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 표정, 몸짓 하나 그 모든 게 설교예요. 이게 막 눈을 녹이고 혈기 해가지고 설교해봐요. 교인들 긴장하고 은혜 안 돼요. 근데 아주 험하게 해봐요. 교인들 이 다 설교예요. 표정도. 그래서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보고 늘 눈으로 들으라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2명만 앉아서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늘을 보고 계속 보는 게 괴롭더라고. 이게 아무리 노련한 연기자가 할지라도 서로 눈을 보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서 자꾸 딴 데 보면서 대화하잖아요. 연기들 하는 걸 보세요. 그런데 더 문제는 사이가 좋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때로는 가끔 부딪힐 때도 있잖아. 의견 충돌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그럴 땐 정말 괴로워요. 보면은 내가 눈을 깔아야 돼요. 왜 보면은 사모는 눈 똑바로 떠가지고 니나 잘해라. 벽에 불 넣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첫 교인이 어린아이예요. 초등학교 3학년. 교회가 꽉 차요. 사모 혼자 놓고 애가 옆에 앉아줘도 교회가 꽉 차요. 그래서 나는 교인들한테 기도할 때 오늘도 빈자리가 많사오니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차 있는 자리를 보지 않고 비어있는 자리를 보냐 말이야. 오늘 이렇게 두 명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도 그래요. 어느 교회는 늘 참 목사님이 설교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아니 부족함이 없는 설교를 한다고 하는 목사 자신이 할 이야기지 그걸 왜 장로님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난리인지 모르겠어.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준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빈자리가 많사오니 채워달라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긍정적인 사람들의 주인공이에요. 12전 중에서 좀 긍정적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 아니었어요? 10명이 정도는 정당 공주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가 왔는데 꽉 찼구나. 그리고 첫 교인이 제가 전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전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앞에서 슈퍼마켓 하는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대형 슈퍼라고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50대 중반 되는 아주머니예요. 그분을 전도에 타고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준비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라면도 사오고 동계탕도 사오고 뭐 필요한 거 거기서 계속 사죠. 그리고 얼굴을 익히고 그러다가 이제 욕하는 때가 됐다 해가지고는 그 가서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사장님은 참 다 좋으세요. 마음씀도 좋으시고 또 표정도 좋으시고 아주 참 좋으신데 딱 0.1%좀 부족하네요. 그랬더니 눈이 똥그러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실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가게를 몇 년 하셨나요? 오래 했어요. 보니까 20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서도 상도를 모르시네요. 상도. 그래서 그 장사하는 돌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돌이. 상도를 좀 모르시네요. 그랬더니 무슨 실수했냐고 해서 제가 벌써 3개월 동안 사장님 가게 와서 물건을 팔아줬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십니까? 우리 한 번도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나가드릴게요. 제가 한번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 한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했죠. 설교 준비 많이 했죠. 설교는 내가 아무리 은혜롭게 잘해도 듣는 사람이 은혜 못 받는 신기한 거예요. 예? 이 착각에 빠지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은혜롭게 듣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다 은혜롭게 말씀 듣는 줄 알아요. 식당이 잘 되려고 하면 주방장에 일 맞는 음식을 하지 말고 손님에게 맞는 음식을 해야지. 그리고 주방장이 음식 내놓고는 살피잖아요. 맛있게 먹나? 주인이 그 손님이 어떻게 먹나 살피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맛있다고 막 소리내면 주방장은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전도사님 한 분이 참 굉장한 분이거든요. 유치부를 맡겼는데 설교하면 유치부 애들을 다 올려버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나는 청년 파트의 전문가고 청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개척교회는 유치부 청년부 다 해야 돼. 정말 교회의 목자가 되려고 하면은 청년부의 목자만 되지 말고 경로 노인의 목자도 돼야 되고 유치부 아이들의 목자도 되고 다 돼야 돼요. 개척하면 다 잘해야 돼요. 이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애들 쏙 빠지게 하느냐, 눈물을 뚝뚝 흘리게 만드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 그겁니다. 자기가 울어서 애들도 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울면서 십자가서 얘기하면은 애들이 울먹울먹해서 같이 울대요. 이게 설교자예요. 내 눈물을 쏟지 않고 교회들의 눈물을 쏟게 만든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을 처음에 교회 왔는데 보니까 좀 교회가 이상하잖아요. 교인도 거의 하나고 집사는 그게 이제 3명이 된 거예요. 그분들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열심히 했죠.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전했죠. 이 아들이 이렇게 듣더라고요. 빠지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쑥 빠져들더라고요. 그때 성부 걸어야지 다음은 없습니다. 한번 와주는 것으로 이게 끝이에요. 이게 성부 걸어요. 그렇게 개척할 때 한 영혼을 정착시키고 구원하는 일 다음은 없어요. 한번 성부 걸어야 돼요. 그죠? 설교 마치고 나서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냥 자리에 앉고 의자에 있을 때가 아니니까 비닐 장독가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집사람이 차 준비하죠. 그런데 차를 마시기 전에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손을 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해달라는 표시죠. 확인할 거 없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을 만져놓고 옆에서 머리에 같이 손을 얹고 집사람이랑 그 아이랑 같이 이럴 때 무소부재하신 전명하시는 그런 소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딴 기도하지 말아요. 무슨 기도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꼭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주거에 다 나와 있는데 뭘 기도한다고 또 말해요. 기도 한 명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이크도 안 치고 뭘? 그건 안 되지. 주일 앞에 선생님이 더 웃긴다. 얘들아 기도하자. 눈 감아.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본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하도 애들이 떠드니까 선생님 나와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 너무 간절하니까 기도해. 그랬더니 떠든 놈이 저희 눈물 보라고 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설교나 애들한테 메시지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얘들은 까마.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안 까마? 왜 이러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 성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정말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 형편을 이미 정해져 했거든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고 이렇게 고생해서 기도하고 그 자기에게 맞는 어떻게 목사님이 알았는지 자기에게 맞는 기도를 해줄 때 여자가 이래 뭐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거 들어간 거예요. 말씀 들어간 거고 기도 들어간 거예요. 주일 저녁에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한 영혼 의사가 한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할 때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혈압, 열, 모든 걸 다 체크합니다. 다 조사가 갑니다. 그 수술할 때 실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첫 장년부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하다가 제가 권사님 평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우리 교회 전도할 사람 남자인 내 혼자 힘드니까 그냥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영락교회라는 권사님이 등록을 하게 되고 이런 한 영혼의 정착을 위해서 엄청 애를 쓰죠. 아까 전에 말했던 1호 지교회가 철저한 자기 그 투명성, 사회에 대한 투명성, 단임 목사에 대해서 목사의 보고서 철저하게 보고서 1년에 100명, 2년 되니까 200명 뿌리니까 거두는 거죠. 근데 뭐 요즘에 웃겨요. 아니 뿌리지도 않고 왜 안 거두진다고 자꾸 그래? 아니 거두는 거 뿌려야 거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해 봅시다. 농사꾼만큼 정직한 사람 없어요. 그분들은 안 뿌리면 아예 안 거두는 줄 안다고. 근데 오늘 목사님들은 뿌리지도 않으면서 왜 부흥이 안 되냐고 그 문제를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본인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은 뭐 출석교회만 600~700명 되죠. 출석교회만. 오늘 이번 집회, 이 세미나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후임자로 간다 그래가지고 경쟁을 붙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6명 목사님들이 경쟁을 하고 어제 이제 두 사람이 개막을 하는 우리 부목사님하고 무슨 교회의 목사님하고 두 분이 나와서 어제 주일 남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머지 한 분의 목사님은 다음 주일 설교를 하고 그래서 두 분을 놓고 이제 그 교회에서 청빙위원회에서 면담을 하고 교인들이 다 살펴보고 제가 6명 될 때까지는 그냥 멀리서 도와줬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원고에 치우치지 말아라. 설교할 때 교인들을 보는데 한쪽만 보지 마라. 어떤 목사님은 천정 보고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목사님은 바닥 보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리면서 설교를 해라. 너무 돌려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목사님은 눈썹이 너무 시큼하니까 표정을 국회는 무섭다. 그러지 말고 살짝 웃어라. 웃으면서 해라.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한번 톤이 올라가면은 그 톤의 변화가 없어 계속 쭉 올라가다가 그러지 말고 좀 올라갔다가 때로는 한숨 쉬고 숨 쉬고 좀 내려서 차분하게 또 하다가 믿습니까? 할 때도 강하게 이렇게 그래서 도와줬죠. 이렇게 설교를 하든지 그런 면담할 때 그 교회에서 그런데요. 청빙위원들이 설교 마치고 나면은 교인들한테 놓고 목사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자랑하세요. 청빙위원들이 그러더래요. 그래? 너 자랑할 거 많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지가 6년 됐는데 6년 돼서 너 경험한 거 많잖아. 저희 교회는요 장학제도가 여러 개 있어요. 일반 장학금 해가지고 신학대학생, 진학대학원생, 대학원 100%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리고 일반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주 모범이 되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교사가 봉사하고 여러 봉사하는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일반 장학금이 있고 특이한 것은 저희 교회는 기도 장학금이 있어요. 기도 장학금은 뭐냐면은 1년에 2번씩 세례 기도를 하거든요. 21일 단일 세례 기도. 그 21일 기도할 때에 태아부터 해당돼요. 배수님 태아부터 대학생까지 21일 동안 그 세례 기도 21일 힘들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기도 장학금을 주는데 많이 받을 때는 500명까지도 받아요. 대단합니다. 한 달.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옛날에 새벽기도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요즘도 사라졌지만 그 회복해야 돼요. 새벽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주일 예배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예배 위기예요. 땅 위기가 아니에요.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위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 기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기도 장학금을 줘요. 그럼 장학금을 주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배 장학금을 줘요. 예배 장학금은 주일날 오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예배 장학금을 줍니다. 자, 일반 장학금은 액수가 많아요. 기도 장학금, 예배 장학금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기도 장학금을 줄 때는 대학 미취학부 있죠. 미취학부는 10,000원씩 줘요. 그리고 유년부 1학년, 2학년 애들 2만원 주고 그 다음에 3만원 주고 4만원 주고 중학생 5만원 주고 고등학생 7만원, 대학생 10만원 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돈이 아니에요. 장학 정서있잖아요. 이걸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물질로 착각을 안 돼요. 그걸 기획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가 장학금 10,000원을 받으면 반드시 교육합니다. 뭐냐? 11조. 11조 교육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2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애가 나와서 기도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면 해야 돼요. 10,000원을 해야 돼요. 그렇게 결국 진짜 1,000원이에요. 10,000원 받아가지고 10,000원 헌금하고 11조 1,000원하고. 그런데 이거를 다 해요. 예배 장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한번 유튜브 통해서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살아나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장학제도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주일학교가 살아나는데 매일 전도 나가지요. 주변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들 그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 자기가 사역하는 거, 자기가 전도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 교회들이 입이 떡 벌어진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그래서 지금 성경의 이 교회에 내가 많이 오르게 된다면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섬기고 싶습니다. 교회들이 아멘.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오시면 어렵지 않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후임으로 나가는 분이 계시고요. 여러분 나갔습니다. 후임으로. 이 개척하는 분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척을 하는데 최근에 올 초에죠. 부천에 있는 출석교인 1,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또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부목사 중에서 괜찮은 목사 있으면 동사 목사로 초청하고 싶으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월커니 우리 교연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그분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당신을 청빙하고 싶어하는데 동사 목사를 모시고 싶어하는데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가보긴 할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고 장로님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이고 요게 그 다음날 와서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 맡겠습니다.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저 개척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는 거예요. 개척하겠다. 제가 두 말을 안 했어요. 개척해. 3년 뒤에 나가자. 2년 동안 나 빡세게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그럴 때 자기 사모한테 그럴 때
여보,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으로 어느 교회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그랬다 해서 이렇게 사모님이 잘했어? 여보 잘했어?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보, 목사님, 우리 3년 동안 빡세게 우리 담임 목사님 밀어드리고 그리고 개척 나가자. 그래서 저랑 약속했어요.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왜 나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너무 나이들 많거든요.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개척을 이제 8호 지교회가 되죠. 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릴 말이 너무 많아요. 개척 관련되면요. 결론 개척됩니다. 하나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된대. 본인이 못 된대. 하나님 된다고 하셨는데 12정탐꾼 너에게 약속 줬잖아요.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2명 정탐꾼은 하나님이 들어간다 해서 우리 들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10명 정탐꾼은 누가 못 들어간다? 지들이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 예? 여러분 어떠세요? 12명 정탐꾼 중에 어느 쪽에서 계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왜 두 번 다시 그 교회 가라고 말을 못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전도 나가죠? 정말 전도 잘합니다. 주일학교나 어느 부서 맡기죠?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개척 나가면은 1호 개척 나간 목사보다도 2배, 3배는 하겠다는 확신이 제가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지금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역 부흥시키세요. 그 사역 성공하세요. 개척에서도 성공해요. 그 사역 실패하면은 개척에서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금 맡고 계신 사역 있잖아요. 한번 정말 빡세게 성실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이 없다고요? 안 찾아가니까 없지요. 찾아가봐요. 왜 없어요? 생일, 졸업, 입학, 또 병원 입원 등등등 챙겨주세요. 왜 없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감소됐다고요? 감소될 만하니까 감소되죠. 부흥되는 게 부흥됩니다. 주일학교가 그 예배, 오후 예배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들이 다 와요. 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겼나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를 참석하니까 교사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사가 몇 명이 생기는데 한 250명이 생기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 교사들이 주일 오후 예배 나와요. 왜? 가르침 받는 애는 오후 예배 나오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오후 예배 안 나온다? 이건 뭔가 문제 있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소경이 눈 뜬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 꼴이죠. 교사가 예배 안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애들을 가르친다? 이거는 소경이 눈 뜬 애를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사들 계속 출석 체크를 차고 예배 출석 체크 하죠. 이 교사에는 애들이 달려있으니까 체크하죠.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한 반에 한 25명, 25명, 30명 교사가 있는데 이걸 시행하기 전에는 오후 예배 빠지는 교사들 중에 아주 약한 교사가 있어요. 뭐냐? 저희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했는데 그 주일학교 예배가 11시 예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11시 예배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는지 아세요? 11시 예배,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면 지가 드린 예배 다 드린 줄 알아요. 애들 예배는 애들 예배고 본인이 드려야 될 예배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어린 예배 때 애들과 드리고 9시 예배 때, 작년 예배 때 교사가 드려요. 1부 예배 드리니 2부 예배 때 4부 예배 드려요. 그러고 나서 11시 어린이 예배 참석.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근데 어떤 교사는 아주 약죠. 11시 어린이 예배 때 자기가 드렸으니까 모든 예배 다 드립니다. 이런 교사는 거의 오후 예배 안 참석해요. 이런 예배관을 갖고 있는 교사들. 그래서
남예배 출석 체크 다 합니다. 오예배 교사 출석 체크하는데 25명에서 뭐 15명 나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어제는 보니까 100% 나오고 하나 빠지고 하나 내 빠져만 따지고 들쳐졌는데도 주일날 꼭 그 체크를 합니다. 교사 출석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 너무나 중요한 선생님들이니까. 그래서 체크해보면 뭐 입원했다 그러고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갔다 그러고 그래서 그 체크를 다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애들이 나와서 그러면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교사들과 같이 밤별로 다 되거든요. 유년부 일반, 유년부 일반 1학년들, 뭐 소년부 일반, 소년부 다 밤별로 있잖아요. 체크가. 그러면 거기에 애들이랑 선생님들, 엄마 아빠는 딴 데서 드려요. 선생님과 애들이 같이 자기네한테 예배드려요. 설교를요. 못 듣는 애들이 있어요. 유치부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그래서 설교를 어른들에게도 잘 맞추고 애들에게도 잘 맞추는 그런 설교 준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건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교육국에서도 받아요. 교회에서 설교 노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 노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무료로 다 줬죠. 설교 적으라는 거예요. 글씨 못 쓰는 애들은 그림 그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든지 하나님 그리든지 설교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기록을 하라는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노트 잘 기록하는 애들에게는 또 선물을 줍니다. 어제는 미치학부가 찬양됐었는데 한번 유튜브에 나오고요. 굉장히 했었어요. 자, 결국 시간이 나가죠. 네. 목사님들, 개척은 목회의 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일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후임으로 가는 게 괜찮습니다. 다 돼 있잖아요. 그죠? 한 5년은 편안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좀 힘들어집니다. 개척교회는 5년 동안 빡세게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괜찮습니다. 제가 특징이 뭐냐? 후임으로 가는 목사님 모여라. 개척한 교회 목사님 모여라. 그러면 후임으로 가는 목사는 잘 못 모입니다. 근데 개척하는 목사님은 잘 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개척 괜찮습니다. 개척하십시오. 저는 개척하십시오. 돈 없다고요? 시간 많아요. 여론이 있으면 됩니다. 여론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론 계시면 됩니다. 왜 안 된다 그럽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 사업하는 겁니까? 영혼을 위한 개척을 합니다. 됩니다. 개척 꼭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척에 관심을 갖고 또 개척의 꿈을 갖고 오신 우리 목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사드락에서 아베노고가 불붙을 속에 던져졌는데, 아니에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런 어리고 힘든 개척이라고 해서 이제 뛰어들 텐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고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과 함께 하셨듯이 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승리했듯이 우리 목사님들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